오늘은 아직 우리의 예배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 우리의 예배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졌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레위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레위기 27장 말씀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묵상하셨습니까? 레위기 말씀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역시 레위기는 어렵다, 레위기는 지루하다, 레위기는 참 재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셨습니까? 아마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가진 생각 중에 한 가지는 어떻게 이 많은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 나라는 존재가 참 제한적이구나,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 감당하지도 못할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끝없이 자녀들을 향해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소설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항상 해피엔딩 아니면 새드엔딩, 그렇게 결말이 딱 끝맺음이 있는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뭔가 물론 이제 새드 엔딩보다는 해피 엔딩이 좋죠. 기왕이면 해피 엔딩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요즘에는 작가들이 이렇게 뭔가 신비로워 보이고 또 이렇게 자기들이 소설책을 쓰면서 막 잔뜩 던져놓은 떡밥이 회수가 안 될 것 같으면 요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픈 엔딩을 씁니다. 열린 결말이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독자나 시청자에게 이렇게 마지막 해석의 여지를 남겨주면서 던져주는 거죠.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있다, 이런 식의 결말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결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요, 종종 오픈 결말로 그렇게 끝맺음을 하는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책 중에 한 가지가 요나서라고 할 수 있겠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다 살아난 사람이 요나 아닙니까?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죽다가 살아났으면 그러면 정신 차려야죠. 그러면 제대로 이제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기대와 다르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성화되지 못한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다 깨닫지 못하고 다 헤아리지 못하고 그렇게 열린 결말로 요나서가 끝맺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요나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요나서 스토리 안에서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변화되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줄 요나, 언젠가는 너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겠니? 그런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는 최후 순간까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요나서가 끝마쳐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차마 요나서의 마침표를 맺지 못하고 언젠가는 너도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언젠가는 너도 나를 닮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픈 결말로 요나서를 끝마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도 뭔가 이렇게 끝맺음이 정확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따라가다 보면 언제나 결론은 새드 엔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율법을 쫓아가면 결국은 새드 엔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하나님을 닮을 수 없는 그런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너무 잘 아셨겠죠.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새드 엔딩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알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이 율법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열린 결말로 이 레위기서를 끝맺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서 말씀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를 우리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레위기서 27장은요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현실적인, 이게 정말 성경 말씀이 맞아?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실적인 대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그래 너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너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너가 이것 때문에 너의 한계를 느끼며 괴로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한 가지는 서원에 대한 이슈죠. 서원. 여러분, 우리가 서원 언제 하죠? 서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서원을 언제 하나요? 서원을 절대 강제로 하는 분은 없습니다. 강제로 하는 게 서원이 아니거든요. 서원은 내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 서원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너무 충만하고 내 안에 감격이 있고 주님을 만난 그 은혜가 너무 가득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하고 서원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너무 은혜가 크고 감격스러워서 그런 분 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 은혜가 크고 막 감격스러워서 제가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이제 살아가는 남은 여생 일평생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새벽 제단을 제가 쌓아 올리겠습니다. 아멘 지금 서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진지하게 여러분 좀 신중하게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너무 커서 제가 새벽 예배 이제 일평생 하루도 안 빠지고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혹시 서원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죠. 문제는 뭐죠? 서원을 할 때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나중에 현실로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런 서원을 했지? 막상 현실로 돌아오니까 그 서원을 지킬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오늘 다루고 있는 말씀이 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아멘. 아멘.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몸값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정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사람의 연령대에 또 성별에 따라서 연령대에 따라서 그렇게 대략적인 몸값을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해 주신 겁니다. 이게 몸값이 뭐 얼마냐, 이게 너는 얼마짜리고 난 얼마짜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몸값의 기준을 정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했는데 그때는 너무 뜨겁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다 바치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평생 주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오지 험지 선교지로 나가서 일평생 제 삶 다 내려놓고 가족 내려놓고 이제 평생 선교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서원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현실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지킬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럴 때 물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서원을 물을 수 있는 방법.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번복하고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각 연령대별로 그 나이대별로 하나님이 값을 주신 거죠. 그 값에 플러스 내 몸값의 5분의 1, 20%를 더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몸값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너무 싸죠, 여러분? 하여튼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0만 원인데 그래도 내가 소원한 것보다 평생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선교지 가겠습니다 했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소원을 했잖아요. 소원은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는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령 내 몸값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플러스 5분의 1이면 얼마예요? 너무 어려운가요, 제가 드린 질문이? 잘하시네요, 여러분. 100만 원 플러스 내 몸값의 5분의 1, 20만 원 해가지고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물러주신다, 그겁니다. 그게 오늘 레위기 27장의 핵심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제한적이고 한계가 큰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대안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서원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다고요.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더 매달리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 이 약속 지킬 수 있도록 힘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이 서원 때문에 더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며 살아갑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난 그 감격이 너무 크고 너무 기뻐서 제 입으로 제가 주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주님, 제가 평생 일평생 이제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서원을 하고 서원한 그 결과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흔들리는 시간들도 있었고요. 중간에 다른 고민과 다른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음악을 했죠. 음악을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음악 하면서 정말 공부하면서 음악을 내려놓는 게 참 쉽지가 않았는데 주의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평생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또 대학교 4학년 때 친구들하고 한 번도 여러분 앞에서 공개한 적 없지만 개그맨 공채 시험을 준비한 적도 있습니다. 개그맨이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TV에 나와 있는 개그맨보다 제가 더 잘할 자신이 있는 거예요. 유재석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그맨이 되고 싶다, 그런 꿈도 잠깐 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보면서요, 내가 저 사람보다 뮤지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뮤지컬 가수의 꿈도 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제가 동물 좋아하는 거 아시죠? 나도 수족관 사장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저를 지켜주시더라고요. 그 약속 때문에 더 매달리고 더 부르짖고 더 간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서원이 없었다면 저는 목회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원이 주는 이게 유익인가요? 서원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은혜가 넘치고 감격스러워서 서원을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이 서원을 지킬 자신이 없거든요.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안이 오늘 레위기 27장 말씀입니다. 평생 죄책감 시달리면서 내가 지키지도 못할 서원을 왜 하나님께 했을까? 내가 이거 서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벌 받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그럴 필요 없다. 너에게 이 서원을 물을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실적인 대안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서원을 제일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서원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서원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제일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약속을 안 하면 돼요. 그런데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서원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서원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은혜를 붙잡고
더 매달리고 더 간구하고 더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서원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 중에서 나에게 주시는 유익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서원을 도저히 지킬 자신이 없다, 그러면 죄책감 빠지지 말고 값을 지불해라, 그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 몸값 플러스 20%를 더 더해서 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원을 물러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죠. 27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기로 하면 제사장이 그 의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부르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기뻐가지고 막 부흥회 때 성령 충만하고 예수 만나고 막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주님, 제 전 재산 다 바치겠습니다. 우리 집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당신 미쳤어?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당장 가서 안 물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물러?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사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제사장하고 찾아가서 제사장이 정한 값에 그 값 플러스 20%를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 재산 집 드리는 것보다는 그게 낫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물러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27장의 말씀은 우리의 한계,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대안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지킬 힘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5장 5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급적 서원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너무 또 은혜가 넘치면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이요, 제 위로 누님이 4분 있는 거 아시죠? 제가 5째 막내인데요, 제 위로 누님이 4이 있어요. 저는요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조산원에서 낳았거든요.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산부인과 다니면서 중간에 이제 초음파나 이런 걸 해가지고 성별을 알지만 그때는 성별을 모르고 아이를 낳던 그런 시절이었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저를 임신을 하고 계속 숨기신 거예요. 제 위로 누님이 4시고, 그래서 이제 아들인지 딸인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가급적 최대한 숨기다가 이제 나중에는 가족들이 다 알게 됐는데 그렇게 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지내신 거죠. 밤에 이제 진통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누님들도 다 자고 저희 아버지도 주무시고, 그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모시고 살던 시절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주무시고, 근데 한밤중에 진통이 찾아오니까 혼자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조사원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다가 진통이 오면 평상이든 나무든 붙잡고 또 막 쓰러져가지고 콩콩 앓다가 또 진통이 없으면 또 막 뛰어가다가 또 진통 오면 쓰러져가지고 막 끙끙 앓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조산원까지 막 뛰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산원 문을 막 두드리고 새벽에 누가 막 두드리니까 자다가 산파가 나와 본 거죠. 나와 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다 죽어갔듯이 그렇게 쓰러져 있으니까 부축해가지고 데리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거기서 서원을 하신 거예요. 서원을 당사자한테 물어보고 서원을 해야죠. 근데 거기서 서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번에 아들을 낳으면 사무엘처럼 제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거는 당사자를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거기서 서원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서원하신 대로 그렇게 아들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해버리신 거죠. 그리고 나서 저를 낳고서는요 계속 세뇌를 시키신 거예요. 세뇌를. 어렸을 때부터 빌립아, 너는 주의 종이 될 사람이다. 너는 나중에 꼭 목회자가 돼야 된다. 너는 학교에 가가지고 장래 희망하면 무조건 목사 써라. 그렇게 계속 세뇌를 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서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 일생이 걸리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서원을 함부로 하시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어머니 서원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면요 서원했다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힘들어하고 평생 무거운 짐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주님 앞에 서원하신 분들 계십니까? 서원을 했는데 내가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해서 죄책감에 시달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서원을 했더라도 그 서원을 물릴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주신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죠.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주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첫 번째 그 사람이든 동물이든 누구든 간에 첫 번째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아니, 번제로 굳이 드리겠다 그런 서원을 뭐하러 해요? 그런데 누가 나왔어요? 자기 딸이 나와버린 거예요. 자기 딸이.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내용이 이거죠. 사사기 11장 30절이죠.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는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입이 문제예요. 입이. 거기서 입방정을 떨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딸을 지금 불태워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성경에서 그 뒤에 내용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입다의 딸을 위하여 해마다 애곡을 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입다가 결국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레위기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서원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딸의 몸값을 계산해서 20% 더 바치면 그러면 해결되는 일이었어요. 신약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 앞에 자기 전 재산 다 바치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서원을 했어도 그게 내가 다 바칠 자신이 없으면 솔직하게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그 대신 제가 제 전 재산의 20%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이 서원을 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였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 거죠. 여러분, 혹시 서원하셨더라도 너무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가지고 서원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부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급하게 제가 좀 신중하지 못하게 주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약속을 물러주시고 저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물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것,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원래는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소원하면 다 무조건 드려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하나님하고 약속하면 무조건 그렇게 약속을 지켜야만 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비하심으로
죄책감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피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이런 은혜의 말씀이 34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30절 3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아멘. 아멘. 그 예전에는 레위기의 그 사람들은 동물들을 기를 때 기르는 동물들의 이제 난 첫 번째 초태생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또 이 11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짐승들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그러면 10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딱 10번째가 염소나 양이 걸렸으면 좋겠는데 황소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드려야 되는데 너무 아까운 거죠. 이걸 드리기에는 너무 타격이 큰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염소를 드리되 염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염소 플러스 거기 20%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러주시겠다,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레위기 27장 전체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이렇게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도요,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도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 아닙니까? 서원이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서원이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예배가,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서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건 정말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건데 이거보다 더 좋은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서원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 주시고 서원하게 하시면 하십시오. 그러나 내 한계를 인정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서원하시면, 그러면 그 서원은 굉장히 유익한 서원이 됩니다. 서원을 통해서 성장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서원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는 그래서요, 여러분, 오픈 결말이에요. 레위기의 그 율법을 다 따라가면 인간은 비극으로, 새드 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대안을 주시면서 오픈 결말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넘어지게 될 거예요. 어제도 또 실패했고요, 어제도 또 넘어졌고요, 어제도 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아직 우리의 예배는 끝나지 않았기에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다짐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또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겁니다. 또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는 분명히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할 거예요.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예배 시간에 다시 나와서 또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또 도전해서, 그래서 언젠가 마지막에는 반드시 해피엔딩을 이루리라, 그런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픈 결말로 레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예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레위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새드 엔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열린 결말로 이 말씀을 맺고 있는 거죠. 실패하시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했더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다시 결단하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 온전하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를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또 죄 지을 거예요. 물론 또 이 예배 마치고 현실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또 똑같은 내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말씀 지켜내지 못하는 내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겠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또 예배 시간에 나와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 해피엔딩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맺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는 주님 끝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거룩을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